그 295쪽에 있습니다. 예, 제 글자체가 제일 굵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의 그 상황적 성경 해석이 주는 교훈이다. 이게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바에서 2번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 지금 여기서 주제가 되는 인물, 그 도넬, 제임스 헨리 그 도넬이 유기적인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성경은 유기적으로 완전하게 축자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완벽한 그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신학적 언어적인 것을 제공한 인물이다. 그렇게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한번 차바에서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성경관을 19세기 그 자유주의 그다음 계몽주의 자유주의자들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성경관이 공격을 받을 때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호했는가 이론적으로 그걸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그분에 대한 거예요. 즉 제임스 헨리 도넬에 관한 건데, 그런데 도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성수협을 하고 있는 성수협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데 잘못하면 도넬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찰스 하지하고 논쟁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뭐 그다음에 비비 워필드, A.A. 하지, 이제 이런 분들, 특히 이제 비비 워필드하고 찰스 하지 거 제가 조직 신학 그다음에 쭉 다 봤어요. 이분들이 성경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찰스 하지 똑같습니다. 도넬이나 비비 워필드 같습니다. 찰스 하지가 도넬보다 선배입니다. 빨리 태어났죠. 그런데 그 같은 시대 인물인데, 프린스턴 뭐 이제 신학이고, 이제 도넬 남부 쪽 대표인데 한 장로회였습니다. 남북이 나눠지기 전 1862년에 남북 장로회가 나눠지기 전에 한 장로회였고, 도넬이 35세에 미국 전체 장로회 최연소, 역사상 최연소 총회장 하신 분인 게 신학자이며 정치가예요. 아주 대정치가이고 아주 솔직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자기의 의견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나는 이것이니까 말하시오, 감춰놓고 말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놓고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대신학자였고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성경관을 잘 했고, 그래서 앞에 이제 295쪽에 보면 그 인물들을 제가 써놨으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도넬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도넬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뭐하고 관계가 돼 있냐면, 그때 당시에 남부의 그 노예제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노예제도가 좀 필요하고 북부는 이제 노예제도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산업화되면서 북부 쪽은 남부는 막 목화 막 해, 지금 큰 대농장 해가지고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노예가 절실하게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했죠. 근데 북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찰스 하지도 뭐 저기 하인을 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노예제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찰스 하지는 북쪽에 있으면서 노예제도가 이거는 아니다. 이건 노예제도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근데 묘하게 도넬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도넬이 노예제도하고 할 때는 자기가 믿는 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노예 제도는 성경이 허락한 거다, 딱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 상황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제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은 돈일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정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철저하게 변호하는데 모든 것은 다 성경의 근거를 갖다 들이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교훈적인 것이 되었다 싶어서 이번 우리 성수협에다가 이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읽고 마칠랍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301쪽에 보면 이분이 이제 노예제도를 변호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자료를 제가 다 번역을 다 했는데 간단하게 이거 그것만 딱 읽으면 끝나니까 이분 설교한 것만 읽고 끝날랍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대로 대해라. 인격적으로. 그거 다 해요. 여기서는 안 써졌지만은 근데 장로를 세워야 되냐. 같은 교회 안에 노예하고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노예는 장로가 되고 주인은 안수집사예요.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여기 지금 안 써놨는데 안 된대요. 그거는 질서가 무너지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노예는 장로가 되면 안 돼요. 와,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입니다. 301쪽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렇게 그 정도만 하고 그 1쪽에 각주에서 제가 해놨으니까 빨리 읽고 끝낼랍니다. 남부 노예 소유주들의 탐욕과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러한 짓밟힘과 악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와 악과 광신적인 언동의 거대한 잘못된 표현은 우리들 가운데 지속적이고 부지런히 번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남부 노예 소유주에 대한 비평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의 노동에 대한 권리입니다. 종의 의무는 주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러한 권리에 일치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이라는 그 사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으로부터 생산된 것을 파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발생하게 된 가난, 질병, 전염병, 죽음처럼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리와 동일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저주의 일부분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노예제도는 오직 저주와 함께 오염된 타락한 존재 가운데 발생함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는 선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인 구조의 환경이나 할 것 없이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시대와 관련한 노예제도는 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의 은총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노예는 그의 주인의 법적인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함으로써 그의 정신적인 자유세계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숭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우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주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과 관련된 노예제도는 복음의 영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근신을 실천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남부에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보편적인 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회 구조의 요소들을 확실하고 완전하게 통합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선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예수와 부활을 할 때까지 이러한 고귀한 사업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한게 이게 이제 참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나머지는 이제 좀 읽어보면 좋겠고 우리 나가는 말이 성수협은 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성수협의 취지문을 좀 이렇게다가 좀 발제해서 넣어놓으면서 성수협은 도연을처럼 할 일은 없다라고 확신을 든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다 좀 써놨으니까 교훈으로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